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청년부 발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침례교 총회에서 진행한 연합수련회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 올인하라 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께 올인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올인하라. 아멘. 네, 올인하라. 근데 여기서 올인하라라는 올인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카드 게임이나 이런 베팅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는 하죠. 그래서 조금 덜어내서 내가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남겨두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걸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가장 큰 결단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 만큼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의미겠지요. 우리는 아무거나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 것에 올인하고 내가 그것에서 정말 잘 될 수 있을 때 그것을 믿을 때 그렇게 확신하게 될 때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사실 그러겠죠. 결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적당한 마음과 적당한 생각들, 적당한 내 마음에 조금은 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걸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결혼이죠. 결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렇게 내 마음을 전부 다 쏟아야지만이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야지만이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를 원하시고 전부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 나의 계획, 나의 미래, 나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비합리적이고 좀 뭔가 비상식적이고 내가 그래도 나의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우리들도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이고 그것이야말로 상식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순서를 조금 틀렸는데 결혼을 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에도 내가 마음속에 50%만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자매에게 또는 그 형제에게 50%만 마음을 갖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결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고 전부를 가지고 그렇게 드려야지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인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순전한 나들을 드린 그 마리아의 그런 모습이 오늘 장면에서 나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몇 가지 조금 차이점들이 조금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차이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렸다라고 돼 있다면 또 나머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머리에 부어드렸다 뭐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발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나드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것을 머리 위에서 부었다면 그것이 몸 전체를 흘러서 그렇게 발까지 닿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발을 강조한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닦아주셨어요? 발을 닦아주셨죠. 그것이 이제 동일한 구조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할 때에는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나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마리아가 가져온 것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순전하다. 이 말은 다른 뭐 값싼 다른 조금 그렇게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값싼 것들을 섞는 것이 아니라 그것 그대로를 드렸다는 의미죠. 또 나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먼 인도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매우 비싼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조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껴두지 아니하고 나눠서 쓰지도 않고 전부 다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은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받으시는 것, 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대충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제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런 제물을 받으시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드리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조금 흠이 있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내가 뭐 이전에 드렸던 거 아니면 나중에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조금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전부 드려드리는 부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인가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가 곧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죠. 이번 수련회 때 사실 이번 청년들이 이렇게 막 풀타임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청년 때
사실 바쁜 일들이 참 많죠. 바쁜 일들이 많습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알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실습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저는 처음에 이런 일들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감사한 것은 시간을 쪼개서 내가 비록 그렇게 다 시간을 들이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이 시간만큼은 제가 참석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 첫날부터 참석한 청년도 있었어요. 첫날 첫 시간부터 끝까지 참석한 청년도 있었어요. 그 청년은 저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랬나 봐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사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바쁘게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사실 이 시간 뭐 조금 쉰다면은 쉬더라도 내일 출근하기에 앞서서 내일 바쁜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쉬는 것이 어찌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힘, 나머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산보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는데요. 그 향유를 바치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그럴듯한 얘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굳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다 부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유다의 말에 그렇게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 유다의 진짜 속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걱정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 있었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그 눈에는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도 마음이 전혀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그 돈이 낭비되어진 것이 더 신경 쓰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유다의 마음의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마리아는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보았다면 유다는 향유의 그 비싼 가격표에 그의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유다는 이건 너무 아깝잖아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져서 계산하고 있고 또는 계산이 없이 그냥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합시다 했는데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 그 세상적인 그런 시선,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명언들 가운데 달걀을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셨죠? 한 곳에 다 몰아서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주식을 안 하시나요? 네, 저도 주식을 안 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알게 된 건데 다른 바구니에 이렇게 담으라고 하죠. 그게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도 이 정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 나의 헌신을 이 정도 담아두고 또 어느 정도는 나의 가족에게, 어느 정도는 나의 이 직장 일에, 어느 정도는 나의 학업에, 어느 정도는 이런저런 것들에 그렇게 나눠 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괜찮은 생각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전부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의 그런 손익계산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전부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철저하게 계산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지금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그렇게 말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가 300데나리온의 그 돈, 그 가치, 그것을 보고서는 내가 여기 있으면 도저히 돈을 벌 수는 없겠구나 하니까 곧장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새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좀 너무 많이 섬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엔 내가 조금 시간을 너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 헌신하면 오히려 조금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요? 조금은 나를 위해서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물론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원래부터 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계산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나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지요. 남녀 간에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강권한다는 말은 억지로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계산보다 사랑으로 예수님께 올인합시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지고 완전하게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그리고 나의 전부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올인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향유가 비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향유의 가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나의 삶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자기의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그런 노력들을 다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면서 학교에 오랜만에 가게 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동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만나게 됐는데요. 명찰들을 차고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이거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20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이름이 선뜻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다행히 명찰을 보고서 누구누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사랑, 조그마한 사랑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그 모든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희범아, 너 나한테 이런 사랑, 이런 것을 드리고 이런 일들 잘했던 것들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런 것들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말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광되는 일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련에서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울지라도 그 당시 받았던 때부터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이 마르는 것처럼 뜨거웠던 감정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식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드린 우리가 진실한 결단을 드렸던 것들, 주님께 고백했던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서 나의 드렸던 작은 순종 하나, 이름 없이 드렸던 헌신 하나까지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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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섬겼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그렇게 드렸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이전에 나왔었던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의 오라버니였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들에 그렇게 부어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랑,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렸던 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던 이 모습들이 나는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로서 그렇게 맺어주시고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서 받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급하게 말씀을 좀 맺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올인하는 삶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뭐 남는 것, 하나님 내가 이것 좀 쓰다가 남는 것 있는데 조금 드릴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계산보다 사랑으로 올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가 가격을 계산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계산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한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헌신으로서 올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완전히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을 받았는데 우리가 똑같이 100으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훨씬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의 모든 것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예수님께 올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청년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남은 여름 성경학교와 또 모든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하여, 예수님께 올인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올인합시다.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올인합시다. 하나님께 기억될 헌신으로 예수님께 올인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높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권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며, 내가 계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기억될 헌신으로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올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 발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아버지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민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와 같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올인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머지 것으로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나의 귀한 물질로, 나의 귀한 관계로서 아버지, 그 모든 나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나의 모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어떤 것이 상식적인지, 어떤 것이 아버지 현명한 것인지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억,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주여 헌신과 그 사랑으로, 그 봉사로, 그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며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보다 주님께서 아버지 30배 60배 몇 배 놀라운 아버지 결실들을 맺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면 합력하여 성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시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발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손익을 먼저 따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올인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결단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백이 청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